이번 주간에 언약궤를 아는 믿음 그랬습니다. 조금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은 지난 주간에 녹취를 하는데 메시지가 너무 빠르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타이핑을 안 하고 놓쳤음 지나가고 놓쳤음 그래서 조금 천천히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저녁에 국수 먹다가 혀를 깨물었어요. 고기 먹다가 혀를 깨물으면 좀 그래도 덜 억울한데 국수 먹다가 혀를 깨물어 가지고 얼마나 억울한지 말이 좀 더뎌요. 그래서 말을 좀 천천히 하라는 말인가 보다.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약궤를 아는 믿음. 믿음 하면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 하나 식구들하고 나하고를 한번 봐봐요. 어떤 믿음이냐. 이스라엘을 보면 한마디로 그 역사가 믿음의 역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 초창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이후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리고 타락했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3장에 와서 타락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그 방법을 주셨거든요. 이게 전체 성경 전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타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것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회복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이제 성경이 전체 이제 사이클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성경을 보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놓고 봤을 때에 선택하셨잖아요. 그래 놓고 말씀 뭐라 그럽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잃어버리고 자꾸 우상 숭배하거든. 우상 숭배하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 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또 은혜를 주셔요. 돌아올 때 다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가 그렇게 돼서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아예 복이라. 네가 복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복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이거든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 네가 복이다.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뭐라 그래? 가나안 땅 가라. 그런데 가나안 땅 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못 알아들어요. 자꾸 고난 오지 않습니까? 어려움 와요.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못 알아들으면 아니 지금 내가 나이가 100살인데 이게 되겠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내가 되겠냐? 사라는 90살 웃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웃었지?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이삭이라 그래라. 너 분명히 웃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안 웃었습니다. 아니야 너 분명히 웃었다.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잖아요. 100살의 아이들 다 낳잖아요. 나 그래서 지난번에 요르단 가가지고
그 만난, 내가 좀 복음 주고 이제 허리 디스크 있던 이분이 치유받았던 그분, 파이스 씨라고 하는 분. 그분이 나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아이가 있어요. 한 살 1년도 채 안 된 아이가 있더라고. 그 아이를, 우리 같이 갔던 그 집사님들이, 지네들끼리 이제 여자들끼리 얘기하고 아이를 안고 왔더라고. 그래갖고 왔다 하는 말이, 아이 축복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축복 기도하고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어요. 그 아이를, 그래. 이 양반이 나이가 60인데, 아이가 있어요. 나 그걸 보고, 그래. 가능하지. 하나님 능력이 가능해. 아브라함이 얘기란 말이야. 자, 우리가 성경을 쭉 놓고 보면요. 다윗이 솔로몬을 낳잖아요. 그게 솔로몬이 이제 온갖 세상의 부귀영화 엄청 전무후무한 그런 재물을 얻어가지고 그 축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언약을 전달하지 못해가지고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둘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솔로몬 이후 그 자녀 때에 와서 나라가 둘로 갈라진 거예요. 그 이후부터 쭉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게 계속 반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그 다음 때에 와서는 우상 숭배하고 다시 개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들어오고 그래요. 우리가 알듯이 히스기야 왕을 보면 그야말로 엄청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막 산당을 없애버리고 우리 말하면 개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그 히스기야 왕 그 이후 므낫세라고 하는 자녀가 왕이 됐는데 이게 완전 제차가 아니라 완전 우상 숭배하고 막 그래 뭐 산당에다가 아버지는 없앴는데 저는 갔다가 산당에다가 막 뭐 바알 아세라상 막 다 세워놓고 이래요. 근데요 그 이후에 요시야 왕 때 와가지고는 완전 다 없애버려요. 그게 성경이 그 반복의 역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요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렇게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 예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 좀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번 봐요.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우리 교회의 역사는 이거는 은혜의 역사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밖에는 얘기할 거 없어요.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가지고 그 복음 따라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언약을 따라가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요. 요즘에 이제 제가 현장을 가가지고 이렇게 좀 보니까 엘리트들에게 이제 복음을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뭐 일반 사람들한테 뭐 얘기하듯이 맨날 쫓아가지고 한 번에 뭐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또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늘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분이니까 이분한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전해야 될까?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런 그 얘기를 공공연히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 그러면 이런 엘리트들에게는 한 방인데 딱 한 방에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이해하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책을 하나 좀 써야 되겠다. 책을 하나 써가지고 책도 다른 책이 아닌 내가 완전 여기에 있다가 요 복음 속에 돌아온 요 내용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요 복음 언약 열방이라고 요 타이틀을 가지고 간증문을 하면 간증집을 하나 좀 써야 되겠다. 이게 간증집이라고 하면 간증집이고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역사했던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내용들을 좀 쭉 한번 좀 써보자. 이제 쓰고 있는 중이요. 왜? 내 마음속에는 이분들에게 복음을 좀 설명해야 되겠는데 이분들 앉아가지고 복음을 계속 설명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그런 상황도 안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한 방인데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데 그럼 그 한 번의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러면 책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책을 냈다 그래서 이분에게 선물을 주면 지가 그래도 목사가 책을 줬는데 읽어는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읽어는 볼 거라면. 그럼 읽어보면 그 내용 중에서 내가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뭘 받았다? 복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걸 내가 언약으로 붙잡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열방에 가가지고 헌신하고 있는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열방에서 헌신하고 있었던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나는 남은 여생을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넣어가지고 해서 주면 자기가 읽어볼 거 아닙니까? 자기가 뭐 짐승이 아닌 다음에는 그걸 읽어보고 그래 김 목사 은혜 받았구나. 그래.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자기도 그런 상황이 올 때에는 그 책 읽은 게 생각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그걸로 그 사람에게 답이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뭐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하려고 하니까 거기다가 맨 뒤에 꼭 그걸 좀 안 붙였으면 좋겠는데 그 맨 뒤에다가 이걸 꼭 써붙여놨어. 참 주기가 참 곤란해. 그렇잖아요. 다 아는데 물론 내용 속에 뭐 글은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근데 굳이 요래놓고 또 전화번호 쭉 써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하는데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 그렇게밖에 생각할 거 없어. 우리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오늘 우리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순종의 역사를 써나가야 된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전스쿨 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좀 비전스쿨 그 캠프 갔다 오신 분들하고 안 갔다 오신 분들하고 감이 좀 다르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감이 다 읽지 못하고 조금 땡감인 그런 수준이다. 그러면 2차 캠프 가시면 돼. 2차 캠프 가시면은 그 감이 익어가지고 어떤 거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희한하게 보니까 금요일 날보다는 토요일 날 새벽에부터 계속 쭉 이렇게 참석하면 그때 뭐 은혜가 있어요. 어떤 사람 금요일 날 저녁에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금요일 날 저녁엔 저녁 7시부터 허겁지겁 와갖고는 사실 뭐 한 2시간 뭐 남짓 별 잘 모르거든. 근데 토요일 날은 아침 새벽부터 6시 기상해가지고 7시 한 타임 하고 밥 먹고 좀 2타임 하고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또 이렇게 한 타임 하고 그러고 오는데 거기 뭐 대부분 은혜가 있는 걸 이제 보게 돼요. 비전스쿨 왜 하냐? 우리가 하나님이 오신 것을 따라가야 되지 않냐? 그 말이거든. 우리가 뭐 특별히 우리가 뭐 할 거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 하신 것을 우리가 좀 순종하겠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뭐 11월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캠프를 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왜 캠프를 하냐?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 이제 캠프를 이제 잡아놨기 때문에 그 동안에 구원받을 사람 혹 있지 않겠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중심은 뭐냐면 요걸 열자. 그래서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다락방 열어갖고 나 안 간다. 여러분들 가라. 뭐 맨날 나 혼자 가니까 나만 힘들어. 그게 아니다. 그죠? 보내고 키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역에 눈을 열어주고 세워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분들을 사역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지 않냐. 내가 죽더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잖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순종밖에 없다. 딴 길이 없다.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 결국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더냐. 요르단에 같이 갔던 그 집사님 그 보니까 뭐 학원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갔다 와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자기 학원에
한 달에 1,200만 원씩 들어가는 소요되는 이게 지금 빵꾸가 나가지고 이제 밀려 있는 거예요. 1년치가. 그런데 요르단 갔다 왔다고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줬어요. 1년치를 해결해 줘.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해요. 이거 하나님 선물인가 봐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제 박 권사님도 이제 브리아트 갔다 왔다고. 한 방에 다 해결해 버려요. 우리 송 목사님 갔다 왔다고 집 주잖아. 새로운 이사를.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 열방 갔다 오면 다 주냐? 우리 그거 기준은 아니에요. 그게 기준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그거 기준, 열방 갔다 오면 뭐가 있지. 그 생각을 하고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거는 뭐예요? 그 덤이다. 하나님의 추가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그걸 놓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만 했더니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더라. 그거잖아요. 우리가 뭐 직장에서 보너스 받을 때 뭐 기대합니까? 전혀 기대 안 하잖아요. 기대 안 하고 있는데 보너스 나온다. 야, 좀 얼마나 좋은지. 그래도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을 보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지금 오늘 이 10장 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 그래?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또 뭘 만들어라? 나무 궤를 만들어 갖고 와라. 궤가 뭐야? 상자. 나무로 만든 상자. 그걸 만들어 갖고 와라.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언약궤. 왜?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언약궤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뭘 언약궤라고 얘기하냐. 보면 이제 10장 1절에서 5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비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만나가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 3개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왜? 그때 당시에는 우상 숭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왜? 하나님 떠나버렸으니까. 모세가 말씀 받으러 시내산 40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어놓으니까 갈 바를 몰라가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갈 바를 몰라가지고 우왕좌왕.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우상숭배라.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지금 했잖아요.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어가지고 뭐 하라고? 인도하려고. 말씀을 주어갖고 인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자가 뭘 줘요? 말씀을 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으니까 그걸로 가라. 말씀을 통해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말씀을 주었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자꾸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너는 가서 장로들에게 얘기해라. 뭐라고?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너희가 거기 애굽에서 해방돼 나올 거다.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유사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갖고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가지고 우왕좌왕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막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한,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그 홍해를 향해서 뭐라? 지팡이를 내리칠 때에 그 길이 돼가지고 건너갈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우왕좌왕 해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온갖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줘요?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이 왜 줘요? 그때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 형상을 만드니까 너 형상 만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은 저희 왜?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거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십계명을 주셨던 그런 사실을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그 안에서는 난리요. 뭐.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런 소리하고 말이야. 나 같으면 그냥 다 날려버릴 건데. 뭐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이야. 두 돌비. 하나님이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두 돌비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건 우리가 봐요. 만나는 뭐예요? 육신의 양식이잖아요. 육신의 양식.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만나가 뭐냐 그랬더니 뭐 우리 말하면 그냥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좀 눈처럼 내리는 그런 거.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뭐랄까 좀 걷어가지고 음식을 이제 해 먹는데 그게 이제 하루 지나면 그냥 없어져 버려. 녹아서 없어져 버려. 뭐 맛을 보니까 뭐 무슨 꿀과자 같은 뭐 이런 뭐 그런 거. 뭐 이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난 아직 만나는 먹어보지 못했는데. 그 광야에서 만나는 먹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이 이제 그렇게 기록을 꿀 섞은 과자 같은 그런 맛. 그 이제 만나 먹다가 보면 질리거든. 맨날 단 거만 먹어봐요. 그러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 하나님 매출하기 그게 가능하냐 보니까 지금도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저기 좀 미국 뭐 광야 이런 데 가보니까 그 뭐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보니까 땅에서 한 1m 높이 정도로 이렇게 날아다닌다네. 그럼 간단하잖아요. 잠자리채 갖다 대놓으면 그 뭐 다 들어오잖아. 그건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그래서 먹이주는 거예요. 그럼 뭐 먹고 뭐 물이 없다. 반석처럼 물 나오고. 그 하나님이 다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해요? 너희는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다. 너희가 어떻게 내일 일 먹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냐? 너희는 들에 자라나는 백합화보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냐? 근데 그건 먹을 거 하나님 다 공급하시지 않냐? 어저께 노회장 만나가지고 참 이런저런 얘기 이제 합니다. 아니 엊그제 지난 월요일날 노회 해가지고 노회장 이렇게 좀 됐는데 벌써부터 돈 없다고 아우성이요. 돈 없다고 징징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노회장 된 지 얼마 며칠 되도 안 했는데 벌써 돈 없다고 징징대냐. 아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그랬더니 믿음으로 할 게 따로 있지 그래. 맨날 믿음을 안 하고 자꾸 그러니까 어차피 들어올 거 예산 잡혀 있는 거 아니냐. 아 그래가지고 그 잡혀 있는 대로 쓰면 되지. 막 징징거린다고 돈이 나오냐. 내가 막 그랬. 우리가 육신의 양식 먹을 거 뭘 먹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고 하면 그 불신자고 똑같은 거 아니냐고 말이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해준다. 아멘을 해놓고 뒤에 가서 딴소리 한다. 염려는 늘 걱정하고. 그거 안 돼요. 바꾸라고 말이죠. 그런 모습들로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뭐라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 그랬잖아요. 물론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다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는 공급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공급하겠다 그 말이거든.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팡이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팡이 뭘 지금 얘기를 합니까?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론, 모세 지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인정을 안 해요. 그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저 목사를 목사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리 됐을까? 그래가지고 너희 각 지파마다 지팡이, 상징하는 지팡이가 있을 거 아니냐. 딱 가져와라. 이제 아론 다 해가지고 장모에다 갖다 놓고 하룻밤을 딱 지나는데 보니까 희한하지요. 모든 12개의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파 속에 있는 그 지팡이 하나, 그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피어나는 거예요. 아니, 지팡이가 완전히 죽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팡이 하면 이쁘게 하려고 꺾어다가 말려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칠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손때 묻어가지고 그래갖고 갖고 다니잖아요. 거기 싹이 났다니까? 하나님이 못 하실 거는 없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언약궤 안에다가 넣어뒀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라 그 말이거든. 그럼 또 이제 뭐 언약궤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언약궤를 주신 배경이 있고 뭘 얘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너무 중요한 걸 다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잃어버린 거야. 왜? 그때 당시는 예배, 제사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그냥 내버려두냐 말이에요. 그건 늘 밥이요. 저도 이제 책 쓰면서 옛날 그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집에 늘 보니까 뭐 집도 잘 살아요. 남편도 좀 고위 공직자고 그래 잘 사는데, 이분이 한 달이면 2번 3번 집을 나가는 거예요. 집 나가면 3일 4일 그냥 돌아다니. 뭐 챙겨갖고 나가는 거 아니고 그냥 이 옷 입은 집에서 옷 입고 있던 걸 그냥 나가. 그래가지고 3일 4일 돌아다니. 그리고 뭐 비 맞고 여름엔 그래도 좀 낫지. 한겨울 닿고 막 그 추운데도 말이. 그러고선 그냥 뭐 갔다가 돌아오면 옷은 더덜더덜. 그래가지고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말이에요. 한 달이면 2번 3번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만났어요. 그러나 당신 그거는 영적 문제다. 그 영적 문제는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당신을 구원하기를 위해서 왔다. 그 예수 만나면 당신이 문제 해결된다. 예수 믿는 길밖에는 없다. 그분이 참 다행히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는데 그분이 어디 갔는지 몰라. 왜? 그 옛날 우리 교회에 그 여자 전도사님이라는 한 분 좀 나이 드신 분이 67인가요? 그때 당시. 이분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속삭거려가지고 데리고 나갔네.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이 하나교회만 하나님 계시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기 하나님 계시지. 그러니까 우리 따로 모여서 예배하자. 그래가지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죠. 따로 모여갖고 예배.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하나님이 하나교회만 있냐? 우리 여기 모이는 예배하는 여기도 하나님 계시지. 그 말은 맞잖아요. 그치요? 예배하는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여기 예배하는 여기에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말씀을 주지 않냐. 그러니까 11조는 나한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 그래 싹 데려가 버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 모습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기 꼭 있어야만 된다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론 한 번에 해결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게 심각한 얘기는 복음이 뿌리 내리는 것이 가장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치유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것을 하나님 가장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복음 뿌리 내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자동 치유되는 거잖아요. 따라오는 거, 그거는 결과로 따라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그게 안 되는 거. 참 다행히 예수는 믿어갖고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복음 뿌리 내리기 전에 중간에서 해버려가지고 사람 망쳐버리는. 여럿 봤어요, 여럿.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걸 놓치면 곤란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이거 잃어버렸어요. 이 지도자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그래 놓으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만 육신 따라 갈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이 공급이 돼가지고 이 사람 말씀이 복음이 뿌리가 내리면 상관이 없는데 뿌리 내리기 이전에 자꾸 다른 것이 들어와가지고 육신적인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자꾸 이렇게 좀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원망 나오고 불신앙 나오고 육신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 인간은 본래 종교성이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공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채워 넣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다행인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채워 넣는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교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 갖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거 영적 문제만큼은 해결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불교 채워넣잖아요. 천주교 채워넣어요. 뭐 교황이 온다는데 무슨 어딘지 말든지 뭐. 근데 참 교황이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 미혹하게 한다고 하는 그게 문제라.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진짜 우리 좀 영상 비전스쿨 하면서 봤잖아요. 그 영상 가운데도 한국 교회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교단의 총회장들이 폴링 해가지고 동성애 막자고 그래가지고 불러놨는데 안 오더라고요. 안 오더라. 그래서 내가 우리 이번 총회장 내가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때 갔냐? 그러니까 전 회기 이제 총회장이겠지. 갔냐? 목사님 갔냐? 뭐 물어보려고 하네. 그러다 말하는데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종교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왜? 요건 모르니까 결국 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신하고 안 믿는 거예요. 이런 거에 이제 빠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지도자 죽이려고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은혜와 응답 말씀을 계속 공급해주는 그러면 귀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위해서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근데 죽이려고 하니, 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어가지고 이 배경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한번 예로 성경에 언약궤가 있었던 그 성경의 예를 한번 쭉 봐요. 모세가 죽었잖아요.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딱 섰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다가 보니까 요단과 여리고와 같은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된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 많이 만나잖아요. 수많은 문제들. 이걸 만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고 말이에요. 세월호. 이 부모들 입장에서 얼마나 애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내 자녀가 죽었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어저께 카톡에 올라오니까 세영이가 이렇게 좀 하고 민주화를 하는데 보니까 이거 얘는 무슨 어른이 하는 것처럼 한다. 그래. 그럴 수 있겠지요. 근데 그런 아이가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 가만히 있겠냐? 이해되는 얘기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사업을 했는데 부도가 난 거예요. 갑자기. 직장을 다녔는데 무조건 황당하게 잘려버렸네. 황퇴해. 그럼 가만히 있겠냐?
어떤 사람들 보니까 쌍용 뭐 해가지고 말이 이 사람들이 뭐 10몇 년 동안 그래 아주 계속 투쟁하고 그래가지고 이번 새로 복권됐다 그래. 이 사람들이 심정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 아니죠. 왜 그랬겠나? 요즘 보니까 청년들 7포 세대 그래. 7가지를 포기한 세대. 그 뭐냐면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그러니까 왔다 갔다 안 하는 거예요. 뭐 명절이고 뭐고 일체 안 가. 인간관계 포기, 집 포기, 꿈 포기, 희망 포기. 그러니까 아마 우리 청년들은 어떨런가. 그래서 시집장가들 안 가나.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불신자들 얘기예요. 언장 붙들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제가 요 예배당 그때 당시에 20년 전에 리모델링 6천만 원 주고 리모델링 하고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 그 새벽이면은 요 대문에 와갖고 업자들이 발로 차요. 발로 차고 김 목사 하나 와라. 왜 그러냐? 왜 일 시켜놓고 돈 안 주냐?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이거 뭐 아침 밤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김목사는 저 나쁜 놈, 저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얼마나 왜 알고 보니까 이 건물 계약한 이 사람이 다방 아가씨들 엉덩이 만지고 손 만지러 가는 사이에 돈 다 써버리고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안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앉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와가지고 김 목사 나와라. 좀 그런 식이라.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앞에 오지 않습니까? 또 제사장과 민족이 언약을 놓쳤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좀 어떻게 되겠냐. 다윗이 마음에 언약을 담았잖아요. 그래 보니까 자기는 상하군과 같은 그런 곳에 지내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천막에 있구나. 그래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성전 지어야 되겠다. 언약궤를 보존할 그 모실 그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거 생각만 했는데 엄청난 축복을 받잖아요. 그게 그 배경. 그래서 언약궤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일어난 일,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런 사실들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언약궤의 의미는 뭐냐?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양식, 육신의 양식.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 가지고 함께 하신다. 그 말이거든. 언약궤 의미.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나만 아는 영적 문제 있잖아요. 27살 그 처녀가 어느 날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자꾸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부모님들이 뭐 알게 돼가지고 부모하고 얘기하니까 그 어느 용한 무당이 있다 그래. 무당을 찾아가 보니까 무당이 대뜸하는 말이 자네는 제자다. 그러니까 내림받아라. 내림 안 받으면 평생 너 그거 떠나가지 않는다. 자기가 환상으로 보고 환청 들리는 이거 너무 시달리는 게 힘드니까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가씨는 할렐루야 그러고서 무당 됐겠어요?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는 무당이 어떤 일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냥 뺀질뺀질하고 이모저모로 피해갈 길이 있으면 그렇게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그걸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내림을 이제 받는데 내림굿을 이렇게 해요. 내림굿을 하는데 이 아가씨가 앉아가지고 내림굿을 하다가 이제 클라이막스는 작두를 탄단 말이에요. 신이 그 귀신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작두를 딱 태우는데 이 아가씨가 작두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마귀하다 치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거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올라가라. 그러지 않으면 넌 죽는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이 아가씨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작두에 딱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뭐라 그래?
그래 네가 실컷 뿌려먹어라. 그러면 작두 딱 올라가요. 올라가는 순간에 귀신이 딱 역사해버려요. 작두 딱 올라가는데 뭐 아무렇지 않잖아요. 귀신이 역사하면 그러잖아요. 나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그래. 저 사람한테 복음 주었으면 저렇게 되지 않을 건데 그 말이잖아요. 예수 믿었으면 저렇게 안 될 건. 귀신 이제 내리면 안 받아도 될 건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 걸 보고 아무렇지 않다.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따라해봐요. 악질. 최고 악질이요. 만약에 내 새끼가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냐?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몰랐으면 몰라도 복음을 알고 있는 이상 그런 상황에 있는 내 새끼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 그렇다면 이제는 언약의 비밀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언약의 비밀 뭡니까? 복음의 비밀인데 성경은 뭡니까? 언약궤, 또 방주, 또 성경 원본, 이거는 하나님이 감춰놨어요. 그거 있으면 난리 나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성경 원본이 있더라. 요 밑에 원본을 딱 감춰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밤새 여기서 지켜야 돼. 그렇죠? 그리고 뭐 사람들 엄청 올 거 아니야. 뭐 교회는 엄청 부흥될 거예요. 그래야 저 앞에다가 헌금통 하나 갖다 놓고 들어와서 한번 이제 지나가는 걸로. 뭐 여기 안에 감춰지는 거. 이거 사본 여기다 딱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래 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없애버리네. 참 잘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언약궤의 비밀, 언약궤를 하나님 주신 이유, 복음 안에서 영원한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 복음 모르면 종교생활하게 돼요. 복음 모르면 우상숭배하게 돼 있어요. 결국 종교생활하면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래요.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솔직히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그 목적 그거 가지고 목회 시작을 했는데 종교잖아요. 종교. 그러니까 안 되니까 율법 쓴 거예요. 안 되니까 신비 그거 한다고. 신비도 제대로 하는 신비도 아닌 신비 그거. 그래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고 결국 남은 거 뭐예요? 육신 700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들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 어제도 보니까 뭐 목사님이 뭐 식사하는데 보니까 뭐 야채만 그냥 잡수는 거예요. 갈비탕을 주는데 야채만. 왜? 금식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무슨 그러니까 가만히 얘기 들으면 디톡스 하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한 10일 동안 뭐 이렇게 몸에 독소를 뺀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러죠. 잡숫고 하세요. 그냥 조금만 잡숫고. 왜? 배가 나와가지고 살찌니까 조금만 잡숴요. 그냥 본래 자꾸 금식을 하게 되면 영양소 가든 것이 안 가면 결국 문제 오니까. 눈에 문제 와, 눈 고치고 나니까 이제 코에 문제 오고, 코에 문제 오니까 또 엉덩이 또 문제 오고, 또 그거 고치니까 또 뭐 속 문제 오고, 그러니까 또 입 문제 오고, 계속 문제 온다. 내가 그랬지 않냐? 하지 마라. 잡수는 건 잡술 때, 세 끼 딱 잡수는데, 양을 줄여서 잡숴라. 왜? 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걸 해가지고 질병 와봤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해왔기 때문에, 금식은 하지 마라. 금식은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금식 하지 마라. 금식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고, 금식 해가지고 제대로 잘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금식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금식 해갖고 몸 다 베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을, 물론 하나님은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만, 하나님을 금식이라고 하는 걸 길들이지 마라. 좀 말이 표현이 좀 그렇지요. 자꾸 내가 금식하면은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놈 새끼가 왜 맨날 밥을 안 먹냐.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안 먹는 대신에 주장하는 게 하나가 있어. 차를 하나 사달라 이거지. 그 주장하는 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처음에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계속해서 금식을 하고 완전히 다 죽어가는 상황 되면 어떻게 걷어? 그래 살줄 테니까 밥 먹어라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에 우리 집에 뭐 집사람이 10년 내 우리 가문에 우상 꺾어버려야 되겠다 그 기도했는데 9년째요. 9년 돼가지고 완전히 죽어갖고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저녁을 넘기기 힘들겠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 가지 딱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기 기도원에 들어올 때는 원장님 이 권사님 허락 받고 들어왔으니까 그분 허락 받고 나가는 게 정상이다 그랬고, 또 하나는 우리 집안에서 하고 있는 우상 제사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형이 그 얘기를 탁 듣더니 대답 안 하더라고. 밖에 나갔다 한참 한 3, 40분 있었나 봐요. 갔다가 들어오더니 얼굴이 빨개갖고 눈가가 새빨개 하고 들어와. 내가 그걸 딱 보고 나가서 많이 울고 왔구나, 그걸 이제 알 수 있었거든. 왜? 불신자는 그거 놓으면 죽는 줄 알거든. 그렇게 하고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왜 뭐라 그러냐면, 야, 아들 죽고서 조상 제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 어머니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안 할 수 없으니까 나가서 들어왔는데 할 수 없이 그래 했거든. 그 모습을 가면 그래요. 부모의 심정 그렇잖아요. 그 사실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은 복음 모르면 결국 어려움 당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 우리의 삶의 기준, 이게 성경 아닙니까? 이게 기준, 잣대, 그게 말씀이라. 잣대 줄자,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면 못할 것이 없잖아요. 그걸 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에도 싹이 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오늘 이 언약궤를 아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좀 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언약궤를 구분하여 둘러매라. 언약궤를 구분해서 둘러매라. 이게 복음인지 종교인지 이것들을 구분해서 둘러매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얘기를 해요. 목사에게 얘기를 해요. 둘러매라. 복음인지 언약인지 이걸 구분해서 둘러매라. 앞서라고 말이에요. 총대 매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이게 하나님이 죄종에게 축복권을 줬다는 거지요. 그 축복하라고 말이에요.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뭐해라? 따라가라고 말이에요. 따라가라. 이건 뭐예요? 순종을 얘기를 해요. 순종. 하나님 우리에게 맹세하신 땅을 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언약궤를 아는 믿음.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실세와 좀 우리의 모습 한번 보세요. 그 언약궤는 뭐예요?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의미와 배경을, 언약궤 붙잡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럼 우리 이 은혜,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얘기야. 그래서 김 목사한테는 이게 복음이냐, 이게 율법이냐, 복음이 아니냐,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될 그런 일이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앞장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죄종들이 해야 될 일이요. 그러면 그 사실 가지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따라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말이 이 말이라. 순종하라. 다른 것이 없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비전스쿨, 오늘은 우리 세영이 때문에 비전스쿨 못하지만 비전스쿨 이래 하고, 어쨌든 뭐 우리 교회에서 안 하고 좀 딴 데서 하려고 그러면 진짜 힘들어 못해요. 그래, 좋은 말 할 때 하면 돼.
전도 캠프 있잖아요. 지난 주간에 얘기했잖아요. 캠프 신청서. 왜? 따라와라. 다른 거 아니지 않냐? 우리가 뭐 육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언약궤를 아는 믿음, 승리하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참된 은혜가 있도록 저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